저희가 오전 예배 때 그 일본 현지 교회에서 오전 예배 때 설교 전에 했었던 드라마였는데요. 정말로 기독교가 소수인 그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 예언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맞대결을 벌이다가 이제 드디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그런 큰 일을 벌이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아마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보기 좋게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보여줬으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간을 보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엘리야는 겁이 났고 도망을 치게 되었죠. 그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는 몇십 킬로가 넘는 굉장히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리고 도망을 가서 결국에는 호렙산의 동굴에 이르르게 됩니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주해야 했던 그 흑암의 세월, 그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모든 신약의 역사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기세등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우리의 삶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보다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학에서 한 민족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소 미니멈의 비율을 2%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든지 최소한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2%는 돼야 자생적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 못 되는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혼자 힘으로는 교회를 유지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개신교는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훨씬 오래되어서 150년을 넘어 200년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가 1%가 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2%가 미니멈인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곳 중에 오미하찌만이라는 교회, 아마 여러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교회는 일본 최대 교단인 일본 그리스도교단 소속의 교회인데요. 제가 그때 사진을 딱 대충 보니까 회집 인원이 약 100명에서 150명 가까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에서 150명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상위 5%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100명은 우리나라에서 1000명, 2000명과 맞먹는 교회라는 것이죠. 온 동네와 마을마다 신사와 사찰로 가득한 곳이고요. 새해나 명절이 되면은 그 신사에 모셔진 귀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축제와 제사인 마쓰리라고 하는데 이 마쓰리를 온 일본 땅이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리고 그 신사나 마쓰리에 공물을 바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왕따, 이지메라고 하죠.
이지매를 당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기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문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를 미국이라고 들죠. 근데 이 다문화 사회인 미국과 달리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사회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반면 일본은 야마토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일 민족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중 삼중의 소수자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녀온 일본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한인교회의 자이니치 교인들, 자이니치 코리안들, 제일교포들은 그러한 소수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결단하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의 남은 자들 속에는 이번에 비전 트립을 떠난, 그리고 그 비전 트립을 후방에서 후원해 준 우리 교회와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있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교회는 성장이 더디고 복음화는 언제 가능할지 요원해 보입니다. 한일 관계도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비단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역시 예전과 다르게 계속해서 침체의 소식들만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7,000명의 남은 자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 왕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며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비전 트립 기간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 앞에 증언하고 간증하기 위해 2명의 간증자가 섰습니다. 우리 최경민 자매와 이호진 형제가 함께 나와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실 때